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세 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인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암살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장면을 보신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일본의 밀정 노릇을 했던 그 염석진이죠. 이정재 배우가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에 이제 맞서는 안옥윤이라는 독립 운동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전지현 배우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안옥윤이, 발음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네요. 안옥윤,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이거 목이. 안옥윤이 이제 왜 민족을 배신했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암살 명령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행하기 전에 왜 민족을 배신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그 영화의 한 장면 소개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밀정 노릇을 한 염석진이 마지막에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떠올리면서 역사 의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사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의식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일제 시대 때 이 밀정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이 역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일제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자신의 그 이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길로 갔습니다.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참으로 이제 처참했죠. 반대로 독립운동을 끝까지 했던 분들의 역사의식은 이 일본이 자기의 힘에 과한 그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딱 빼갖고, 그죠? 이렇게 나섰을 때에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아마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가 드높을지라도 반드시 일제는 자신의 그 어떤 그 그릇에 넘치는, 자신의 어떤 국력에 넘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고, 분명히 또한 하나님을 믿는 독립운동가들은 칼로 일어난 이 세력은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또 반드시 다가올 그 광복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죠. 이제 이런 역사의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 구원의 역사의식.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다스리시며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모든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이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날 이후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우리 몸은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또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의 성취와 이 약속의 시간표와 이 이정표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길이를 넘어섭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몇백 년 후에 그 약속에 대해서 일단 단계를 이루시고 또 몇백 년 후에 또 이루시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몇 년이 지났죠? 지금이 주후 2024년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00년이 두 번이 지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에서는 또 시간표에서는 이건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출애굽기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역사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대로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의식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의 마지막 그 종점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배경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 가족이죠. 이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70여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70여 명 한 가족 단위죠. 한 가족 단위가 이제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녀들 또 손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 가족 단위가 본문에 이르면 한 민족 단위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출애굽할 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장정이면 이제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한 장정이면 가족이 작게 잡아도 4명 정도 이렇게 딸려 있다라고 하면은 64, 24, 거의 200만 넘는 그러한 이제 한 민족 단위, 한 그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한 민족 단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족이 들어가서 애굽에 정착해서 이제 한 민족 단위로 성장한 지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430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다스리고 또 자기 가족들이 처음에 생활할 때는 한 요셉이 80여 년 그 총리가 되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80년, 100년 정도 또 요셉을 잘 알고 있었던 애굽의 왕조가 있었던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보호를 받고 또 높임을 받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새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또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앞선 왕조와는 다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왕조와 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선 왕조를 이렇게 물리치고 들어선 그 왕조였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싫어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압제를 시작합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본문 앞 1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십계라는 그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고생을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 인구가 줄지가 않아요. 이렇게 더 불어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 힘이 다 이렇게 인구에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정책적으로 이 인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유아 살해 정책을,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면 놔두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다른 그 민족과 이제 혼용을 시키려는 어떤 계획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당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을 가리키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적과 이 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막아쓰고 또 압제하고,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어떤 그 치세 빼고도 300여 년을 우리는 36년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00여 년을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그 압제의 시점을 모르겠지만 또 새 왕조가 들어와서 이 계속되는 이 압제가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겠죠. 그냥 다 포기하고 애굽 편에, 그 강대한 나라의 편에 서려는 어떤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많이 내려왔지만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를 전승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이제 연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본문에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에 계속 보시면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절에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셨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언약이 걸려있는 이 백성들을 또 사랑했다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마음의 전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에서 보면은 그 우상은 그냥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고 또 인도를 받습니다. 물론 인생의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제 본문 앞에 내용을 또 한번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40년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크거든요. 그때 모든 어떤 학문도 다 배우고 또 무술도 연마했겠죠. 왕자를 뽑기 때문에 정말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졌을 것이죠.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에 사실 동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것을 죽임으로 이제 힘을 이제 모아서 이제 어떻게 갖고 자신들의 동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지 않을까 하는 힘을 앞세운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오히려 자신은 살인자가 되고 자신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는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하죠. 잊혀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식에서 먼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역사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또 과학, 또 교육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떤 권세자가 나타나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내가 완성시키겠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더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시대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적 것이냐? 이 아브라함은 언제적이냐? 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부터 600년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 길이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하신 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이제 막 바벨탑 사건으로 막 이제 흩어지고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이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멈춰섰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그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그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를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불러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갖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셔갖고 약속의 땅에 딱 심으셔갖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또 그 후손들,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시는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과 그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드시는 그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 혼자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직 약속의 자녀도 낳지 않았고, 아직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해갖고 막 자손들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아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땅은 약속의 땅이고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약시대에 이렇게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이뤄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맺으실 때에 특히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약속을 협정을 어떻게 맺냐면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집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가서 양자 해갖고 도장을 딱 찍죠. 그죠?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가져와갖고 쪼개요. 반으로 딱 잘라갖고 딱 눕혀놔요. 옆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무슨 의미의 언약이냐면은, 이 만약에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파기하거나 한쪽 편에서 어기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피로 맺는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약속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딱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 고대시대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십니다. 야, 재물 가져와. 다 쪼개. 다 벌려라. 밤에 횃불이, 화로가 나타나서 횃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너는 못 지켜. 이거 지나가도 너는 못 지켜. 내가 할 거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겠다라는,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을 하겠다라는 이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 놔두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권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걸려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며,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기라는 어떤 정말 열망, 모든 것을 끌어서 내가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걸려있는 백성들은 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새 언약이,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완성의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죠. 그게 이제 모든 언약이 가리키는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본문 당시에도 바로 왕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요셉도 알지 못한 이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망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반하나님 세력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다 뭉쳐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큰 부분은 사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부분으로 무신론의 최강의 어떤 무신론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다 이런 참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무신론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신천지들이 요 밑에 있는 우편함에 편지를 써갖고 보내요. 어느 날에는 요 문 앞에까지 꼽아놨더라고요. 계속해서 막.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이런 가짜 복음,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잘못된 사상,
이 사상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정책적으로 막 정치적으로 막 나가면 이게 또 엄청난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저기 우리 북쪽에 있는 그죠? 북한 주민들은 또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무신론 사상에 의해서 그죠? 이건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 방해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 종착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이 언약을 중심으로 꼭 기억하시고 또 믿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 앞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민족 말자 정책으로 남아 살해. 그러니까 남자면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산파들, 그러니까 그 이제 애기 나올 때 이제 그 돕는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살려요. 먼저 이제 그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남자를 다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아요. 본문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본문 앞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본문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히브리 백성의 사랑에서 이제 일가를 이루어서 이 이제 모세 위에도 이제 형이 있고 또 그 누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명 있는데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바로 왕이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던 때예요.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걸 근데 딱 보니까 이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이 자녀를 본 겁니다. 아, 이 자녀는 특별한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은혜로 쓰시겠구나.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린 겁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자녀를 한 명 키웠지만, 석 달이 지나면 이게 통제불능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어떻게 아이를 울지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믿음으로 갈대상자, 본문학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물론 버렸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갈대 상자에, 이것은 이 상자가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은 방주,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설교자들이 그래요.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방주는 어떤 동력도 없고 어떤 방향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도 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물에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죠.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이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 전체 가사의 내용은 물론 이제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가사를 기록했고, 나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여기 이제 저도 그 자막에 소개를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정말 큰 세력이, 또 사상이, 또 거짓 세력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높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갈대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 공약을 누릴 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또 완성하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백성이요, 그리고 또한 또 그렇게
지어져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생문학의 삶을 보증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가시적으로 우리가 미리 보고 맛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세상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기도문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